2025년 2월 9일 주일 오전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정, 또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하시고 사랑해 주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좀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도 동일한 복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고난 이들 죄가 진인도하사 그의 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련 등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긴 힘을 믿음 부리라. 진리의 실을 성도들 아주를 믿어 그리스도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조건과 환경과 모든 것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그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소외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모든 심령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종들 사람 환우분들 많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러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을 저들이 영으로 느끼게 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손길로 어루만지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도록 인도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세워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그 유리하고 방황한 그러한 생활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처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 아름다운 가정을 더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혹한 속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신변의 모든 건강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처하고 있는 북한의 모든 인민들도 그리고 모든 지도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머지않은 날 우리나라에 통일이 오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세계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고 또 그들로 하여금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도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를 잠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교대역 지하철 전철역인데 그 전철역을 가면서 그게 이제 그때 화장실을 가려고 전철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옆에 좌우에 전체 그 광고판들이 쭉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진이 나오고 변호사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제목에 보면은 이혼 전문 상담 이렇게 뭐 여러 군데가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율이 그만큼 이제 높다고 하는 거죠. 변호사들이 이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그 변호해주고 그런 그 일들을 하는 것을 광고하는 것을 봤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이혼율이 제일 높죠. 자살률도 높고요. 그 이혼율이 가장 높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 이혼이 이렇게 많이 된 것은 이렇게 급증하게 된 것은 1990년도, 2000년도 이렇게 접어들면서 더 급증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이혼율이 굉장히 이혼한 것이 뭐 상당히 우리의 주변에서도 보면 이혼한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한 가정을 이루는 한 몸이 되고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신비한 그런 것인데 그것이 이제 파괴되면 뭐 이혼하게 되고 가정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 낳았던 자녀들 이런 문제가 지금 오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많은 문제가 일으켜지고 있어요. 6.25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사는 그 읍에 과원이 3개가 있었어요. 그 작은 읍에 3개가 있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들은 이제 6.25 당시에 이제 전쟁을 통해서 뭐 파치산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것이 사상적이죠. 그 사상전에 의해서 몰려든 사람들이 이쪽에서 저녁에는 가서 죽이고 저쪽에서 낮에는 이제 경찰들이 와서 죽이고 그래서 고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고아들을 이제 하는 그 고아원에서 있는 애들이 부모가 없으니까 굉장히 당시에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굉장히 그 고아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그 고아원에서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모해훈이라는 친구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이제 고구마 밑을 따다가 미역도 있는 걸 갖다가 주면 뭐 정말 너무 고맙다고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뭐 이제 저희도 막 역시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그 이제 시골에서 다녔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학교 이제 가면서 있는 고구마 가서 밑을 따서 갖다 주고 남의 것 갖다가 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일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저 잘 몰랐는데 그 문제가 굉장히 이제 많이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요.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이혼하는 그런 자녀들 기르는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그 애들이 이렇게 잘 성장한다는 거 참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혼을 통해서 오는 그 파급되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요즘 그 성적인 문란하다는데 이혼하는 그 이혼녀들 가운데 뭐 다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냥 뭐 이렇게 모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서로 이제 연락하는 그런 불륜의 관계를 갖는 것들이 우선순위라고 그래요. 많은 그 사회적인 문제가 파급이 되고 있는 거죠. 한 가정이 이제 결손이 되고 이혼하게 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는 그 구약 시대에도 역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율을 주시죠. 그리고 그 사회적인 속에서 부부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이웃 문제라든지 이것을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이혼에 대한 문제를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라고요. 여기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제가 오래전입니다만 상담을 하면서 어떤 그 여자분이 이제 상담을 해요. 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남편이 자기를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제 뭐 의심하면서 얘기를 처녀 이전에 뭐 나하고 결혼 이전에 뭐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가졌지 막 그런데 뭐 아니라고 계속 발표도 그걸 갖다가 말을 갖다가 강요해서 굉장히 살기가 지금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 분에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전혀 그 얘기, 당신이 과거에 뭐 결혼 전에 있었던 그런 얘기를 이성에 대한 얘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걸 했다고 하면 당연히 가정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줬는데 그 이후에 뭐 그분이 뭐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도 그렇지만 남자도 역시 과거에 내 부인이 지금 과거에 어떤 생활을 했을까? 다른 뭐 이성관계는 없었을까? 그런 문제를 의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 이런 한이 생기잖아요. 그게 생긴다면 그 가정은 바른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깨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여기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기뻐하겠어요. 과거에 내가 다른 이성하고 지냈다. 근데 그것이 발견되면 말해서는 또 안 되는 거고 또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걸 자꾸 의심하게 된다면 그 가정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내보내라라고. 과거에는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그 모세 시대에 그 당시의 사회, 그 이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그 집에서 내보내라. 더 이상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보내고 그래서 그 여자가 또 나가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요. 근데 그 결혼을 했는데도 여기 3절에 보면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래서 둘째 남편이 이제 두 번째 결혼한 남편이 죽었을 때는 그 여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본 남편에 돌아가서 결혼해서는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서로 여기 그러면서 4절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몸을 더럽혀서 그를 내보낸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라고 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케 해서는 그런 일로 인해서 계속 범죄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당시에도 있었지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됐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심각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보훈이잖아요.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어떤 영적 규례를 갖다가 해요. 영적 규례도 되지만은 일반적인 사회생활, 가정생활에서 지켜야 될 규례들을 쭉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 이혼한 여자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거기 보면 5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누구든지 이혼하면 이혼 증서를 주라. 그렇게 말했지만은 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한 것이요 버림받은 여자가 다시 또 결혼하게 되면 그는 간음하는 것이죠. 윤관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가 레위 같은 게 보면 신명기 민수기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부모가 부모, 자녀가 또 이렇게 관계되는 형제, 그리고 고모, 뭐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쭉 관계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이혼한 사람이 또 다시 이제 이혼을 해서 다른 남자가 하게 되면 그도 역시 가능케 하는 그런 일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일을 금하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가정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 종신토록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못 받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뭐 기독교의 다른 종교들은 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취급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도 같은 데 보세요. 그 무슨 종교인가 같 보면 거의 뭐 그런 것들을 갖다 석상으로 만들어 놓고 뭐 고대 그리스 시대도 보면 그런 석상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가 있습니다만 그런 도시의 그 사건도 역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은 한 가정의 부부의 삶이 계속 같이 평생 동안 같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말해 주면서 이혼에 대한 문제는 다루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한 가정을 이렇게 이루었다고 하면 평생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러니까 그런 삶이 이어지면 그 자녀들에게도 파급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쭉 보는 그 과정에서 저희 자녀들이 뭐 집에서 쌍욕을 하고 그런 걸 제가 별로 듣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같이 있었지만은 그런 점은 좀 우리 자녀들이 잘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즘 뭐 애들 이렇게 대화 나누고 보면은 뭐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거 아니지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보통 쌍욕이 보통 아니에요.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쌍욕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어떤 당 대표 하는 그런 욕도 있잖아요. 형수한테 하는 그런 욕들도 뭐 요즘 전부 나옵니다만 그런 욕을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가정에 대한 바른 교육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결손에 대한 가정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가정에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 이혼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율법을 준 것은 아니죠. 한 가정의 부부가 살아가는 삶의 가정 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귀중한 그 가정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정을 바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은 바른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주어진 이 가정 속에서 한평생을 쭉 같이 살아오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늘 이렇게 받아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한 것은 그냥 모세가 생각나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그 백성들, 광야 생활하는 그 백성들에게 메시지로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본 이유는 제가 뭐 이 말씀을 갖다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주어진 오늘 읽어야 될 성경 구절,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도 새기고, 또 우리가 이 가정을 이루는 이 가정, 또 주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삶 속에서 부부가 하나의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여기서 제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할 때 하나의 좋은 그런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땅에 결손가정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귀한 신실한 사랑과 은혜로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또 결손된 가정들, 그 상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정말 좋은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요. 비가 우리의 나무니라.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